사무엘하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사무엘하 6장 8절부터 1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이 말씀에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서 가장 먼저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정치냐, 경제냐, 국방력이냐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회복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 지금은 블레셋에 빼앗겨 있었거든요.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이 한 번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수레를 끄는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리는 법궤를 웃사라는 사람이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이 분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일을 하냐. 이렇게 좀 분노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에 내가 뭐 잘못을 했나? 이게 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인가? 동시에 다윗에게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또 분노함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셔오지 않고 중간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오늘 말씀에 나온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석 달 동안 머물게 되죠.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윗에게 좀 놀라운 소식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해주죠. 다윗 왕이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법궤가 그 집에 머물러 있는데 그 소문을 듣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법궤를 모셔오기로 결단을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수레에 실지 않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레인들이 채를 깨어서 어깨에 메고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의 양 네 모퉁이에는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에 나무를 끼워가지고 앞뒤로 2명씩 해가지고 그 법궤를 메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율법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법궤를 이동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번에는 수레에 실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법궤를 이제 옮겨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이번에는 나아갑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침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배에 에봇을 입고 막 춤을 추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을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사업에 그런 기도 제목도 있으시고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으시고 건강이나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으신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받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나 진짜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이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자 우리 말씀 붙들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 반드시 말씀이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2026년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말씀을 선택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했어요. 왜 오베데돔의 집에는 복이 임하게 되었는가? 성경에는 오베데돔이 막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등장하는데 꼭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복누리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 사람을 주목해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 배워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 성도님 모두도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요 오베데돔과 같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 받는 사람이 되느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석 달 동안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사실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숨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복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예, 복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대요. 야고보 사도도 고백하죠. 그리고 창세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최초의 사람들에게 누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말할 때 이 복은 우연히 얻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의 잘됨들, 또 육신의 건강함들, 영혼이 잘됨들 우연히 얻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성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태초로부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베데돔을 먼저 볼 때 이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나? 물론 그런 비결도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안 가운데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되는구나. 오베데돔의 삶은요, 그 전에도 지금도 똑같아요. 달라진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들어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은 딱 한 가지만 잘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꺼려하고 두려워할 때 자신의 집으로 벗게 모셔온 것. 그 결과가 오베데돔과 그 온 집안이 복을 받게 된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도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았다.
내가 준비를 잘해서 복을 받았다. 내가 사람을 잘 만나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물론 노력도 필요하죠. 노력해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는 더 노력해야 됩니다. 준비도 필요하고 좋은 만남도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복의 근원은 이것이 아니다. 이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이 준비함에도 열매가 맺는 거고 노력함에도 열매가 맺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세요. 아무리 세우려고 수고해 보세요. 하나님께 세워주지 않으면 그 세움의 수고는 헛것이 되고 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꼭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시편 7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왜요? 오베데돔을 보세요. 법궤를 자신의 집의 중심에 모시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진짜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둘째, 우리가 최선으로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 안 돼요. 이것 없이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미신을 섬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그 후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땀 흘리고 다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거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최선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 주십시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려울수록 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붙들자. 어려울수록 하나님 붙들자. 바라보자. 그렇다면 자신의 집으로 법궤를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이 오베데돔이 어떤 복을 구체적으로 받았냐? 성경을 보면요 다 예측할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어떤 복을 받았어 어떤 복을 받았어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임재하셨죠.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어요. 이것이 성도들이 받는 가장 큰 복이다. 오베데돔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드 사람이었어요. 가드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벳에돔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집과 모든 소유에. 집과 모든 소유가 뭐예요? 생업하는 일, 재정, 가정 형편, 일상의 안정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일들까지. 진짜예요. 그리고 법궤를 모신 후에 오베데돔과 그의 자녀들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새로운 일을 얻게 돼요. 성전 문지기로 일을 합니다. 성전 문지기로. 이게요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성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라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성전 문지기 시기나예요. 얼마나 이 성전 문지기가 중요한 일이었냐면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엄청난 핵심 보직이었어요. 신뢰함이 없이는 이 직분을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대상 26장 보니까는요 오베데돔 집안이 문지기 직분으로 나오는데 그의 아들들이 좀 능력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그 아들들과 후손이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용사였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문지기는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전담 사역이었어요. 무엇보다 진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오베데돔이 석 달 동안 자기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성전 문지기 하면서도 이제 뭐예요? 그 법궤를 지키며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얼마 좋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직분이. 그러면서도 생업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베데돔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집도 소유도 자녀들도 하는 일도 가장 좋은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베데돔이 집에 법궤를 모신 것처럼 저 성도님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법궤가 없죠. 법궤가 있다면 늘 가까이 할 건데, 어떻게라도 우리 집안에 드리고 할 건데 지금 법궤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에 법궤를 모시겠는가?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한 가지로 지금 우리 교회도 가정신방을 하죠. 가정신방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집안에 모시는 거예요. 쉽게 보지 마세요. 또 2026년 주일 예배를 개인과 가정의 우선순위 1번으로 두세요. 이것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법궤,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를 모시는 거예요. 또 집을 기도로 공기를 한번 바꿔보세요. 기도함으로 집안의 공기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예, 달라져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법궤를 중심에 두는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 모두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복을 얻어 살아가시는, 나는 세상에 복을 줬어, 나는 이렇게 이랬더니 사람들이 복을 줬어,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돼. 하나님이.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같은 법궤인데 같은 법궤예요.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그 법궤 앞에서 죽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거기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의 말씀이 두 돌판이 들어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명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뜻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법궤 앞에서 어떤 사람은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요. 신기하죠.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데는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질서가 있고 거룩이 있고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되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모실 때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편한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것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섭죠. 저 성도님은요, 하나님을 모시되 하나님을 위해서 화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죠. 다윗은 처음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었죠. 무엇이 문제죠? 의도는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좋겠어. 국방력도 아니야, 경제도 아니야,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면서 법궤를 모시고 오려는 건 너무 선한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마음은 좋았으나 그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이 하나님이 정의해 오신 방식과 말씀이 아닌 거예요. 법궤는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레인들이 채에 깨워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이 했던 대로 수레에 실어서 그냥 그 방식 그대로 한 거예요. 편한 방법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셔오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다시 모셔오려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 고쳐먹고 율법에 따라서 레인들이 어깨 메고 운반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오는 거예요. 신중하게 조심조심.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섬겨야 돼요. 진짜 편하게 쉽게 잘못된 겁니다.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내 옆집에 있는 아저씨처럼 하나님 섬기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섬기면 마음만 중요하면 되죠. 그래, 마음 중요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담는 그릇도 중요하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예배를, 우리가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내 방식대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려야 된다. 너무 편하게 드리면 안 돼요. 요즘에 이제 TV 보면 일반 그 국민들이 타운홀 미팅하면서 대통령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각국 정상들이 대통령 스스로 이렇게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도요, 정해진 규칙과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에 따라야 돼요. 각국 정상이 만나도, 최고의 권력자들이 만나도요, 서로의 지켜야 할 룰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셨어요?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악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각 국가가 정상들이 상대방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국기를 지날 때는 어떻게 예를 펴야 되고, 보셨어요? 잠시 멈춰가지고 예를 펴야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예를 하면서 해야 되는, 존중하는 의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대통령도 화장실 가는 급한 상황 이뤄지지 않게 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조심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상대방이 국가 정상을 만나기 위해서 핸드폰도 다 꺼놓고 신뢰되지 않으려고. 이것이 상대 국가 원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보이는 거죠. 나에게 권력 있다고 마음대로 하던가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더 지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어때요? 예배는 나를 위한 공연 시간이 아니에요. 세미나나 연극이나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는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된다. 예배 1시간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 시간에, 저도 그런 경험은 있어요. 너무 신호가가지고 예배 시간 움직이면 안 되는데 하다가 예배도 집중 못하고 나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저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나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다 아세요, 그런 부분은. 그러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1시간 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목사인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미나나 좋은 강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대리자를 세워서, 주의 종을 세워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행복노예교회 성도들아, 2026년에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진짜 이 믿음으로만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달라져요. 타운홀 미팅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하려고 얼마나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던가요. 들어주니까. 일어나가지고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들어주니까.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 예배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듣는데 우리가 어영부영하고 중언부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대통령이 듣고 있는데 어영부영, 중언부언 말하든가요? 철저히 준비가 막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기도도 그래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또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찬양을 받고 계신다. 하나님 받으시면서 너무 기뻐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우리의 말로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감사하신 분이 한다고 하나님이 감사가 더해지고 하나님이 존귀가 더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대로 존귀하신 분이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신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성도님 모두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편리함으로 하면 안 돼요. 편리함을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도 법궤를 수레에 싣는 것은 어때요? 편하죠. 그 무거운 법궤 싣고 끌고 오면 되니까, 소가 끌면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법궤만 모셔오면 되지.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직접 어깨에 매는 것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편리한 거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편리한 거 아세요. 어깨 매면 어려운 거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신앙생활 할 때 편리함보다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집에서 편한 복장 입고 있으면 다 나태해지잖아요. 근데 복장만 달라져도 우리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인들이 채를 끼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하셨죠. 어깨에 메는 것은 무겁습니다. 어깨도 아프고 땀도 나고. 하지만 그 무게는 단순한 짐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무게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무게. 올해 신앙생활 하는 거는 하나님 모시는 무게가 있어야 돼요. 이 무게가 없이 감당하려면 안 돼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일부러라도요 불편해질 필요가 있어요. 편함이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편함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 AI, 로봇, 데이터 센터부터 해가지고 미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런 것 때문에 나왔죠? 편리함 때문에, 편하게 하려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편리함이 진짜 사람을 살릴 것인가? 아니요, 망하게 할 것인가? 사람을 살리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 망하게 할 부분도 많겠구나,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면. 기사들 보세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람은 일하지 않아요. 모든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벌써 이제 운전 기사가 없는 차량들이 다 운행이 되잖아요. 이게 운전 기사가 없는 차량만 될까요? 비행기는 안 될까요? 전철은 안 될까요? 다 되는 거예요. 생산 라인에서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이번에 현대가 이제 공장을 지으면서 로봇 만든 거 다 투입한다잖아요. 50kg 정도 들 수 있는 로봇들. 그 로봇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4시간 일해요. 24시간 일하면서 불평 한마디 안 해요. 월급 올려주세요. 로봇은 데모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에너지 떨어지면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가지고 청소기들이 충전 스스로 찾아가서 하고 또 충전되면 일하는 것처럼 로봇가 그대로 해요. 24시간.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사람이 설 자리는 없어지죠. 생산 라인뿐만 아니에요. 작곡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놀라워요. 챗 GPT한테 노래 가사 좀 써줘 하면 노래 가사를 싹 써줘요. 요즘에는 그 노래 가사로 딱 쳐주면서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이거 노래 좀 만들어줘 하면 트로트로 만들어줘, 발라드로 만들어줘, 댄스곡으로 만들어줘 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줘요.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 노래를요 엄청나게 만들어줘요. 작곡자, 작사자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편리함이 진짜 우리를 파라다이스로 인도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인도할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우리 성도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대화하다가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대요.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런 성도님들이 있대요. 물론 다 아세요. 병실에 누워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할지 여기에 나와 드려야 할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성막과 성전이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내 편한 대로 하지 마시고 무거워도 땀나도 어깨가 아파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시기를. 좀 불편한 것이 나에게 신앙에 유익이 된다. 좀 기억하세요. 편한 것만 진짜로 우리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불편한 걸 다 없애버리고 편한 것만 하면요, 교회는요 다 터지고 맙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편한 것이 아니고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장면이죠. 다윗이 벗개를 모셔오고 막 기뻐서 춤을 추는 장면. 다윗은 왕이에요. 체면을 차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막 기뻐합니다. 왜죠? 이 벗개는 종교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계시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는 겁니다. 감정이 폭파돼서 잠깐 움직인 정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 하나님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되 좀 불편해도 억지로 모시면 안 돼요. 진짜 기쁨으로 모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걸어가는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십자가 지는 길이다. 불편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을 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오베데돔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 하나가 죽어나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겁을 먹었겠죠. 그런데 오베데돔은 그 벗개를 자신의 집으로 받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거부할 때 자신은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하잖아요. 결과가 나서 그때 후회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집에 모실 건데, 내가 할 건데. 그때는 다 싫어했는데요. 지나고 나 보니 그것이 생명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모시는 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피할 뿐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삶이 불편해질 수 있지만,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붙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두 번째예요.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무너진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저는 오늘 원론적인 걸 알려드려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올해 한 해 잘 보이세요.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해도 신앙생활 자체가 불편한 거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씻고 예쁘게 단장하고 와서 하기가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불편함이, 그 무게감이 나를 살리고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오실 때도 막 메이크업 좋은 옷 입고 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 깔끔하게 단정하게 이렇게 오시는 거죠. 뭐 제가 이것도 이제 이 옷도 어떤 권사님이 해주신 건데 이 옷 입고 겨울 내내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게 더럽냐? 아니요. 깨끗하게 세탁하고
또 아내가 사준 이 니트 하나 계속 입고 얼마나 좋아요. 저를 보면서도 뭐 초라하게 보이나?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복장 하나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래서 좀 불편하게 하시더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올 한 해 되셔서 이렇게만 한다면, 예배도 기도도 우리가 생활을 이렇게 한다면 오베데돔의 집에 주셨던 그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께도 분명히 임할 것이다. 저는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베데돔과 그와 그의 집안에 복이 임했다. 이 말씀이 2026년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 말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할까요? 우리 배웠던